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활짝 웃으며 살아갑시다. 활짝 웃으며 살아갑시다. 활짝 웃으며 살아갑시다. 살아야 인상 쓴다고 되는 것 없으니까 웃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크게 활짝 웃으면은 여러분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스위스에서 고속도로를 처음 개통하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중에 100번째 통과하는 차량에게 큰 상금을 주기로 이렇게 한 1,000프랑의 상금을 주기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는 잠시 후에 경찰의 입회하에 이제 카운트를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쭉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로 100번째 통과 차량이 이제는 포착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차를 세워놓고 1,000프랑을 주면서 당신이 100번째 지나가는 차량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이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차는 고속도로 개통 직후에 우리 톨게이트를 이렇게 100번째 통과한 차량이라서 드리는 선물인데 이 1,000프랑을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운전수가 하는 말, 예, 운전면허증 따는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타고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은 행실수술을 합니다. 무면허에다가 그렇죠 드렁킨 드라이브에다가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던 그런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훔친 차를 타고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지. 차까지도 훔쳐온 차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웃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경찰에게 걸린 것이지만은 우리들도 걸리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 있는 자, 없는 자, 그것은 내가 모를 뿐이지 다 죄는 우리 속에는 언제라고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모르는 소리예요. 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늘 재미나게 얘기하잖아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감옥에 간 사람은 정말 운 없어서 들켜서 붙잡힌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아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 의인은 없다. 오늘 성경에도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주 철저하게 죄인됨을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데 무슨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정말 속에서 우리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구제로 보면은 그러하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는 바울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죄의 보편성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죄의 보편성에서는 누구도 이해될 수 없다, 죄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너라고 해서 별 수 있겠냐 이런 소리.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이나 예수 믿지 않는 헬라인, 로마인, 도처인의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거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가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인생을 인정할 때에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휘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어떤 세력이나 통치, 지배권 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배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어떠한 지배권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제 아래에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짓의 아비인 우리가 사단에 여러분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의 종이었던 우리들, 그치? 그러한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소나기에 꼭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잖아요. 거룩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은 금방 죄에 끌려 이리저리 자기의 욕심에 끌려 다닐 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마고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인격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공유적 속성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다 완전했어요. 그것이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행복에 겨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최선의 행복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 줄 알고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참만족을 느끼며 아무도 나의 삶 속에서 끼어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나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비어있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런 빈 공간을 통하여 늘 틈새를 주면은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 뱀은 그런 틈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악한 사단은 여러분이 조금만 틈새만 주면 왜 이럴까? 야, 인생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개는 왜 이러지?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틈새를 주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지키지 못하고 타성에 적게 되었을 때에 강교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저들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 열매를 보고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야 너희가 한번 먹지 말라고 했어. 한번 먹어보라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들이 마음에 이글거리는 욕망에 깃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집착했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세는 거예요. 너무 집착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착이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해버리면은, 어떤 선입견에 집착해버리면은 통제가 안 돼.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난다고 말씀했는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는 막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자기의 일, 자기 욕심, 자기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좁게 좋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내 세상에서 쏟는 힘들을 거기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돌아오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도 그래요. 질병에 걸리면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거기 너무 집착해버려. 나을 수 없다는 것에 집착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고 그렇게 죽는 것에 집착하는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못 고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제 안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 하면서 당신들은 다 제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차상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싶은데 막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운이 지나면은 막 뜨고 싶은데 안 떠지. 이 눈이 졸릴 때 얼마나 지금 엉망근이 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죄인 되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의 구속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다 무익한 인생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53편 2절로 이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구약의 시편 53편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뜻 죄는 무슨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많이 들었습니다. 죄할 때 우리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 죄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선하였다는 뜻이에요. 관역은 바로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역이라고 하는 바른 목적,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인간의 제일 된 목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1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 찬송을 부를 때 기쁨으로 막 찬송해야 돼. 좀 박자가 틀려도 음이 좀 틀려도 여러분 감격하게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옆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은혜를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고 찬양하세요. 좀 은혜가 되거든요. 옆 사람이 너무 신경 쓰면은 이게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오늘 틀렸네 막 그러면 내가 나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틀려도 하나님 틀려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네. 태산을 너무 헛고기라도 그렇게 험한지 모르겠어. 오늘 태산 너무 힘들었어. 태산을 너무 헛고기라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난 0.5박 빨리 가면 좋겠어. 박수 치면서 노래 난 더 좋아. 나는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한 번은 박수를 치고 불러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박수 쳐보겠어요. 박수를 제가 오래 사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은 내가 뭐라 늘 얘기하잖아요. 뭐도 안 걸린다고요? 감기 안 걸려요. 감기 다 바이러스가 다 내진탕으로 뻗기 때문에 절대로 안 걸립니다. 여러분 손에 바이러스가 많아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 박수를 좀 찬양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박수를 쳐보세요. 할렐루야 찬송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우리 에린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순복 사람이 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옛날에 할렐루야는 순복을 깨만 한 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많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신이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삶에 아무런 쓸모없는 타락한 인생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앞세웠지만은 율법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인간도 너희들도 좀 온전해지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온전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 힘쓴다 해도 역시 율법 아래 정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은 죄를 지적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도 인간들에게도 무익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10절로 18절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 없다 이 없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또 쭉 내려가서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몇 번 나와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요. 정답이에요, 정답. 7번씩은. 7번이라는 거는 완전수. 야, 그렇게 너희들은 다 무익한 존재들이야. 없다는 거 없다. 예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야.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구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인생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이들은 여러분 특징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탁 채워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죄악에 막 사로잡혀 있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조금만 죄를 시작해도 시정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나가는데 내가 죄에 완전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추억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 졌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이 깨달아 돌이켜.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너희가 고침을 받을까. 죄악이 내 안에 확 들어있어요. 이 마귀놈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렇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까봐 안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예. 오늘 분명히 성경 착집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찾아보십시오. 13장 13절 이하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 악한 놈이 우리를 주장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나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 찾는다라고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탐색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색하는 자. 예? 엑세튼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탐색하는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모래 속에다가 자석을 넣고 막 하면 뭐가 붙어요? 쇳가루 붙잖아요. 쇳가루. 그 쇳가루 있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탐색하듯이 그 자석을 가지고 막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하면은 쇳가루가 붙습니다. 달라붙는 상태, 모래 속에 있던 쇳가루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 그 쇳가루를 찾듯이 이는 성질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 종이 돼서는 하나님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다리를 놓아주는 교랑 역할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 멀어진 다리를 양손으로 우리 주님이 받쳐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교랑 역할을 하는 것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 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든 자들에게, 특히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이 돕지 못합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여러분 그 누구도 돕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들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그 자체를 목적을 두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이란 모두가 치우쳐 한 가지로 다 무익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자임을 나보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무익한 사람, 무익한 자라. 무익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게 했으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또 13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 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의 실수. 그래서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얘기한다. 독사의 독이 있다. 말이 나오는 독이. 이거 아니면 선한 말, 좋은 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누구를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고도요 저기 생긴 게 저렇게 착 싸나고 못생긴 여러분은 자기가 싸나운 줄 알고요 상처됐잖아요. 어릴 때 우물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못생겼냐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는 못생겼대. 이거에 상처돼가지고 여러분 40살에 들어 실도 못 갔대잖아요. 동네 우물가의 아줌마들 때문에 못생겨도 야 넌 어쩌고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멋지게 생겼니. 멋지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멋지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멋지면 다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지가 멋지게 못생겼으니까 남도 그렇게 못되게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나 있으면은 다 세상이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은 다 좋아 보여요. 그치?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면은 여러분이 다 소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화나 있어 보여요. 다 여러분들 독사처럼 보이니까 그런 일을 없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항상 즐겁게 살아요. 늘 만나서 야 목사님 뭐가 즐겁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즐거운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없어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래요. 당신은 참 재밌는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 뭐같이 그래.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뭐 수백 명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오늘도 하나님 수천 명 수만 명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도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분은 새벽을 안 깨워서 새벽을 깨울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 나를 깨워서 한 번 더 교회를 가봐라. 자다말도 깨워가지고 내가 교회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가 보면 알아요.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휴지 한 장을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일부러 어떤 때 일주일 동안 안 주워 봅니다. 이렇게 저 구석등에 하얀 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누가 죽는가 봅니다. 절대로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데 여러분 다 지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에 따른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주워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겠구나 마음에 보이면 내가 고쳐야 되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육관에 내가 오늘은 왠지 교육관에 들어가서 이제는 온도를 좀 높이려고 우리 또 아이들 따뜻하게 공부하라고
교육과는 이게 힐압이 늦거든요. 우리는 올리면은 뭐 5분 10분 내에 팍 올라갑니다. 근데 교육과는요 10도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은 10도 화실제로 10도 올라가는데 보통 3시간 걸려요. 3시간 10도를 올리는데 그럼 45도에서 얼마나 추워요. 52도 있어도 60도도 춥다고 그러잖아요. 70도 돼야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지금 한 70도 될 거예요. 70도 72도 근데 그걸 올리려면 10시에 와가지고 올리면은 추운 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뭐 많이 틀어요? 지냈다 그냥 막 또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전기를 그렇잖아요. 500W, 1500W 지금 뭐 저기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달에 보니까는 교육관이 전기요금이 850불 나왔어. 850불. 와, 우리는 700불 나오고.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서 그렇지 직접 비를 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불만 들어오면 불 끄라고 막 왜 그런지 알겠죠. 이 불이 하나에 500W 돌아가거든요. 이게 한번 확 돌리면은요 확 올라가요 요금이. 그다음 누진세라는 게 누진세. 많이 쓰면은 또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어두워도 그냥 지금 좋잖아요. 이 정도면 불 앞에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 오늘 불도 안 켰잖아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물질들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생명 다 버는 물질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헛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스페니시 목사들 얘기했더니 놀래가지고 나도 엉뚱한 소리 막 토요일 날도 안 모였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지 제가 다 CCTV로 봅니다. 언제 교회 누가 오는가 안 와서 제가 CCTV 다 했잖아요. 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있어도 다 봅니다. CCTV로다가 요 안에 다 나와요. 여기 저기 왜 카메라에 왜 카메라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도 또 밖에 백소라 집사가 오늘 늦게 왔구나. 내가 한국 갔을 때 보니까 백소라 집사가 11시 한 번 10분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딱 걸려서 딱 그러니까 해필 내가 그때 왜 열어봤을까 그때 옛날 얘기지만 다 봐요. 왜 관심 있으니까 오늘 관심 없으면 안 쳐다봅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금요 찬양 예배를 한번 봅니다. 잘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안 나왔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찬양팀이 아니라도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날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오늘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입술에는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왕이면 전 여러분들이 정말 말에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참 그 인터넷 댓글 다는 거 이런 거 보시잖아요. 댓글 달리면은 댓글에 보면은 좋은 댓글도 있지만은 정말 독해요, 악해요.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들을 남이 안 본다고 말이야. 자기 누군지 모른다고 그냥 와 정말 나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도 나쁜 댓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국 분들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되는 못 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 여러분 하기 바랍니다. 왜 나쁜 말을 할까요? 왜 악독이 나올까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발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은 마음의 뜻이 발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말로 해결 안 되면 발로 해결합니다. 발은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그런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악독한 말을 하고 우리가 피 흘리는데 나쁜 일에 발을 쓰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파멸이고 고생이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평안해야 돼요.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간 길 순하여 늘
하늘 천자나 강 같은지. 여러분,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잘 불러보세요. 반드시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은혜가 되는 찬양. 그렇잖아요. 깊이 불러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눈앞에.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는 것, 시각이 중요한 시각. 그 안동에서 이동철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는 그 눈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다른 그 분이 저한테 얘기 주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그 정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시력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1일 날 수술 날짜가 지났죠. 그래서 제가 언제 술 받느냐고 21일 날 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새벽에. 그래서 자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셨다고 또 연락 왔어요. 수술한 날짜라. 근데 어제 저는 제가 궁금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카톡 왔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서 저기 뭐라고 저도 카톡이 할까 하는데 왔어요. 수술을 잘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나와가지고 수술했는데 과거에는 이 한쪽 눈이 90%가 안 보이고 10%만 보였대요. 90%가 안 보이고 10%만 보였어요. 시력이. 근데 수술하고서는 90%가 보이고 10%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너무 고맙다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늘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에서 그때마다 아무개 성도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열심히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크 에스틴 호보스 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죄인된 인간은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통법규 위반하죠. 저도 가끔 올 때는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찔리잖아요. 노란 물인데 막 확 지나가 버렸는데 빨간불을 봐서 바뀌어 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걸린 거 아니야? 그런데 경찰 왔구나. 살았네 거기. 여러분 그런 적 없어 있어요? 다 고백해 보세요. 솔직히 목사만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우리 사람한테 욕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한테 안 들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그래. 가인이 시샘이 나서 동생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집주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부릅니다. 예? 나 같으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하나님 용서해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동생을 쳐 죽이다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보초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존중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됐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많이 닿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 기념책에 기록할까? 요즘에는 과학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요런 칩 하나도 엄청난 양을 수록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주 앞에 어느 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념책에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많이 기록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악한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정말 우리 언어 생활들, 우리의 보는 것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이면은 기념책에 좋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늘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더욱 강팍해지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보고 있냐면은 절망의 끝자락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의 끝자락에 가면 그때서야 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의 힘이 필요하다, 그때서야 주 앞에 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그때서야 십자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보혈의 찬양을 불러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수없이 불러도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다고 얼마나 느끼시나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보혈이 닿아야 돼. 네. 죄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마음과 닿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어야 되겠다고, 정말 주님 따르는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때로는 철저히 절망할 때가,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야. 너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와해. 손을 내밀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손을 만져 치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절망의 자리가 오면 그때야 십자가 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그때서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나옵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또 혹 어려운 일을 당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안으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부패하고 절망하고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 죄를 묻지 말라고, 용서를 넘어 속죄의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함부로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역하여 지을, 반복하여 지는 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난 또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임을 더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속죄의 의를 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파괴를 일삼고 분쟁을 조장하는 자, 우리 입술이 험해지고 내 가는 발의 방향이 하나님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그 힘을 다른 것에 퍼붓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29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떠나가면은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합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제 아래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달고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이형 여러분들이 언어가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을 하고 감사와 칭찬이 넘쳐나고 사단의 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제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부족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찬양에 뜨겁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십자가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